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채워져서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된 유머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한 30년 된 유머인데 바보 시리즈 중에 하나. 30살 안 된 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있는 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바보가 하나 살았는데 산에 오르다가 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혼자 들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표지판 하나 만들어 놓지. 여기 금 없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오려고 하는 사이에 또 하나의 바보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편말 있는 거 보고 금을 찾아낸 다음에 금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편말을 씁니다. 여기 나 금 가져가지 않았음 홍길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왔던 금 찾으러 왔던 친구가 봤더니 이 홍길동이가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홍길동만 빼고 다 와 이 도둑놈들아 그랬다는 그 얘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바보가 또 똑똑해져가지고 영어를 좀 한다고 영어를 번역을 해석을 하는데 May I help you? 그랬더니 5월에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Can I help you? 내가 깡통 따는 거 도와줄까? 그러니까 Yes I can. 나는 깡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똑똑해지려고 애를 쓰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지식도 습득하고.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뭘까?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축시키고 기를 죽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덕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외적인 성공을 향해서 추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었고 또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나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건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 참 지혜롭구나, 성숙하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고 감정적이고 또 자기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보고 만지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예배당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밖에 사람들이 있고 저 유스 그룹에서 애들이 예배 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이 우주라고 하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늘 보면서 파란 하늘 반짝이는 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간이 존재한다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고 지구와 같은 그 항성이 3천억 개가 존재하는 것이 은하계고, 은하계같이 그 큰 성운이 3천억 개가 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 우주고, 그것이 점점 팽창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이 존재하는 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내 감각과 내 이성과 논리로 인식하고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모른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른다 얘기할 수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공간, 우리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안다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큰 기계에 눈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주라고 하는 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각과 이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렌즈에 우리의 영의 눈을 갖다 대고 보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 렌즈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에다 갖다 댈 때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섭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이 보이고 지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 그 무책임한 거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무지하냐라고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질문 형식을 빌른 강조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자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죄악된 모습이고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을 바로 알아서 바로 판단하면서 살 때 거기서 지혜로운 결정이 만들어지고 지혜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지혜로운 행동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잘못하면 거기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항목, 도덕적 항목을 붙들고 살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그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스트릭하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또 하나의 죄를 저항하게 돼요. 알긴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에만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향해서 무지하게 되고 악한 것만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아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뭔 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knowledge, information이 아니라 relationship experience,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선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바른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전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한 사람, 영원한 선함, 그것은 절대적인 선함, 그것은 최고의 선함이라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26절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선이 무엇인 줄 알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세상에 있으면 검은 것 속에 내가 검은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최고의 선이신 그 영원한 선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래서 선함을 결단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까만 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기억하실 분들 계신, 여러분들 세대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아마 실감나는 얘기죠. 어렸을 때는 머리에 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좀 시골에 살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 다른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잘 못하니까 머리에 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제 동생들, 조그만 8살 밑에 동생을 제가 머리 이렇게 벌리면서 석회를 찾아가지고 손톱으로 띡. 그래서 띡 소리 나면 살은 놈, 했는데도 아무 소리 나는 놈 죽은 껍데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찬빛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빗는데 그 아무 데다 빗으면 안 돼. 하얀 종이 위에다가 딱 빗으면은 비듬도 떨어지지만 시커먼 게 약간 뚝뚝 떨어져. 그러면 떨어진 놈이 기어가, 그럼 그걸 손톱으로 탁 하면 빨간 게 툭 터져. 요 놈이 이다. 까만 것이 작은 그런 좁쌀 같은 것이지만 하얀 종이에 떨어지면 당연히 보이게 되고 그것은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최고의 선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가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내 죄를 버리게 되고 선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 사랑의 모든 그 악한 열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요, 사랑 결핍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감격 속에 살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죄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조그만 사랑 받으면서 살아나가는데, 우리 스스로도 부모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 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로 그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 속에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딜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인격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하고 죄된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소유욕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과시욕을 갖게 되면서
뭔가 껍데기를 치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에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씨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 악한 열매들이 맺어진단 말이죠. 그 열등감, 이 열등감은 결국 사랑의 부족. 그래서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인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리석은 모습은 뭐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세 번역을 보셔요. 세 번역을 보면은 의역이 돼 있어서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자가 행악하는 사람이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즉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늘 위축돼서 벌벌 떨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감으로 지혜로운 판단 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포텐셜과 가능성과 은사를 발휘 못해. 그냥 위축돼 가지고요, 있는 거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인생을 답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은사가 더 발휘가 되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이건 쉬운 예로는 뭐 노래 잘하고 또 악기 잘하던 사람도 이 관중이 두려우면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테 교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갑자기 수백 명 앞에서 있으니까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화를 이렇게 내린 쫙 음악이 엥 하고 나오는데 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 스스로가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다음부터 앞에 못 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발휘를 못하면서 위축되었던 그 느낌이 들어요. 또 영어도요, 좀 이게 배짱 좋은 사람들이 잘 배우지, 남들이 내가 실수하는 거 뭐라고 그럴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위축된 사람은요, 영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내 성격 좋아가지고 뭐 나 이렇다 뭐 어쩌나 하면서 막 되든 안 되든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여러 개 잘하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나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욕심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해야 자연스러워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너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또 내 모습이 어떻든 거지돼 가지고 하나님 예수 아버지께 받은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가까이 간 그 자체만 해도 부족하지만 거지돼서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며 축제를 벌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왜 위축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해?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사실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거 앞에 벌벌 떨잖아요. 죽을까 봐. 십자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 복음을 믿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실패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이러다 내가 비즈니스 안 되면 어떨까? 이러다 이거 못하면 어떨까라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처음에 보면은. 왜?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얻어 맞으셨고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신령한 용어로 부활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확신이 생기고요, 그때 거기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때 거기서 지혜롭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 붙들시고 영원한 생애를 바라보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죄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 때에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랑을 알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생명의 능력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신감 있게 지혜롭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불신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죄악이 어리석은 것이고, 두려움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고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